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겨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구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의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의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떼하사 동정녀 발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또한 영혼이 산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14장 4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부족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었더라.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함을 얻어 천국에서 새로운 찬양을 올려드릴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함을 얻어서 천국에서 새로운 찬양을 올려드릴 자들은 첫째로 이 사람들은 여자들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었다라고 해서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은 혼인 생활을 귀히 여기고 침소 잠자리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해서 음행과 간음을 각각 달리하는데
음행은 포르 노이스, 그래서 불법적인 성관계자, 매춘부를 말하는 것이고, 성을 돈을 주고 사서 행하는 성적 행위를 말하는 거고, 간음은 모이코우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불법적인 성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한 생활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믿는 형제의 아내를 간음하여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라고 해서, 천국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그 몸을 더럽힌 자는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해서, 그 사회가 타락하면 성도덕이 가장 타락할 때였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창세기 6장부터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성도덕이 가장 타락하였을 때에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타락을 볼 때도 성도덕이 가장 타락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러함을 볼 때에 로마의 멸망함을 보더라도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이신 그분께서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해서, 로마의 멸망은 첫째로 믿는 자들의 신앙이 식어졌을 때이고, 둘째로 교회에서 말씀 교육이 사라지고 향락이 유행할 때였으며, 세 번째 신혼부부의 사치함에 결혼의 조건이 되었을 때이고, 넷째 동성연애가 급증했고, 다섯째 출산율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여섯째 이혼율이 증가했고, 일곱 번째로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개인 욕망을 추구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로마의 멸망 때와도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지 아니한가 싶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육적으로 믿는 자의 거룩함이 없는 성도덕이 물량한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간음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여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계시록 22장 15절, 21장 8절의 말씀 등을 통해서 볼 때에 간음한 자나 음행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함을 얻은 자들은 여자로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표적을 보기를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함을 얻어서 천국에서 새로운 찬양을 올려 드릴 자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천국에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그들은 한 여자 외에 다른 여자와 성적인 간음을 행치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했어. 믿는 자는 육적인 정죄도 지켜야 하겠지만 영적인 신앙의 정죄도 지켜야 하기를 우상 숭배를 행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간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세상을 사랑으로 돈을 사랑하거나 세상의 명예를 사랑하면 곧 신랑 되신 주 외에 다른 세상이라는 남편을 사랑함으로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가능한데 믿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악에서 떠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여러 사람이 있지만 느헤미야 5장 15절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악에서 떠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천국에서는 말씀을 지킨 행위인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창세기 7장 1절과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행위인만, 말씀 지킨 자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창세전에 택함받은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음으로 칭의롭다. 다시 한번 말해서 구원함을 얻었다. 거듭남을 얻어서 원죄로부터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소유한 믿는 자가 이제는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행위롭다함을 얻은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간다. 옳은 말인 것 같지만 그 이면에 예수 믿은 이후에 말씀대로 행치를 아니하면 결단코 못 들어갑니다. 예수 믿어서는 구원함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중생한 것이고 거듭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영이 중생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날에 나더러 행하지는 않으면서도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식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그 기쁘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모형으로도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대로 행하기를 방주를 예비함으로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노아의 방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노아가 방주를 예비한 것은 그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구원도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만은 그 이면에 노아의 성화의 과정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였음을 뜻하고 있어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의 행함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를 옮기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그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해서 에녹이 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기를 무두셀라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으로 의식하고 그와 같이 지었습니다. 이는 결코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자를 뜻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자라야 7년 대환란 가운데서도 구원함을 얻어 휴감을 당하거나 부활하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표적을 보기를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함을 얻어서 천국에서 새로운 찬양을 올려드릴 자들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을 뜻해서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너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야 영과 육에서 정결함을 얻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야 악에서 떠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욥기 1장 1절과 1장 8절, 2장 3절에서 말하고 있고 잠언 3장 7절과 16장 6절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잠언 16장 6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해서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악에서 떠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누가 악인인가?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한 자가 즉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서 경외함의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악에서 떠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택한 자들로 중생 구속시켜 놓으신 후에 믿는 자에게 제세 기간을 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기간을 주어서 마태 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말씀으로 지으심을 받은 질적으로 새로워진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자격을 갖춘 새 사람 된 자에게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도 비유로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함을 마태 9장 17절에 말하고 있고 질적으로 새로워진 새 사람에는 새 사람 된 그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란 의를 행한 행인을 말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들만이 가는 나라로서 베드로서 3장 11절에 악인된 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요. 믿고만 있는 자는 아닙니다. 믿은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표적을 보기를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함을 얻어 천국에서 새로운 찬양을 올려드릴 자들은 죄악 세상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은 또다시 범죄하지 말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함을 얻어 천국에서 새로운 찬양을 올려드릴 자들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구속함을 받아 에고라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시장에서 값을 주고 샀다, 속량했다라는 에고라조의 남성 복수 축적 일완전 수동태 분사이니까 구속이라는 단어에 아포르트로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는 마귀의 종로로 타던 죄의 노예에서 생명의 값을 주고 샀다라는 말에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러므로 본문에 처음 익은 열매는 중생함을 뜻해서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속함을 얻어서 천국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은 7년 대환란 기간 중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고 중생한 이후에 또다시 세상에서 범죄함이 없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주님께 속한 자들로서 100%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자격을 5절의 말씀에 또다시 말하고 있는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자격자로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라고 해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말은 거짓말이라는 퓨슈도스인데 속이다 썩음질하다 괴계라는 뜻으로 신약의 11회 사용된 단어로서 그들은 언어에 있어서 괴계가 없는 자들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기간 중 구속함을 받은 그들은 구속함을 받은 이후에 언어에 있어서도 거짓말을 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거짓말을 지어서 행하는 자는 그 거짓말의 행위가 반드시 드러나게 됨으로 인해서 거짓말이 드러나기 전에 믿는 자는 반드시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음으로 회개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거짓말을 행하는 자는 둘째 상황해를 당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행하는 자는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계시록 22장 15절의 말씀에서도 거짓말을 좋아해서 지어내는 자는 성 밖에 있음을 천국에 이르지 못함을 말해서 믿는 자의 죄는 반드시 그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직접 구하는 부끄러움을 당해야만 합니다. 믿는 자는 마을에 따라 천국의 기념책에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귀가 있으셔서 믿는 자의 모든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 말하는 것에 따라서 기념책에 기록해 두었다가 그 말하는 것에 따라
심판을 당하거나 심문을 당하게 되는데, 믿는 자의 그 언행과 악행의 행실이 분명히 기록됨을 당하게 되어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에는 생명책과 기념책이 있고, 기념책을 분류하면 악행과 믿는 자의 행적이 기록된 기념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라야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심의 그 목적 역시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에도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심판대 앞에 세우자 하셨으니라고 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심의 그 목적 역시 우리를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말해서 베드로서 3장 14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건 바 새 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그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기 위해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만 가는 나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믿는 자는 부족함을 얻은 이후에는 행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악행을 행하게 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해야만 합니다. 계시록 2장 11절과 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악행을 행하게 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7년 대환란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자들, 그들은 7년 대환란 가운데서 믿음의 신앙을 정절로서 지켰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 가운데 살기를 힘쓸 수 있는 오늘 한 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 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드릴 때에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